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들이 들어야 될 바, 알아야 될 바를 온전히 들려주실 때 우리의 눈까지 열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를 앙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오늘은 3절과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소위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안에는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동기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4절 안에 담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동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갖게 된 목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하나님의 참사랑과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의 은혜의 사랑을 이가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가를 향한 그 소망이 누가가 드디어 알게 됐다는 것이죠. 누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소원함이 무엇인지, 소망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온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무심령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소원, 모든 만민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누가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하심입니다. 그러니 그 소원하심에 따라서 이 누가는 1,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 그 이야기, 그 내력에 대해서 목적자 되시고 말씀의 일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앞에 세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또다시 제2의 제3의 그 목격자와 그리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 중에 한 사람인 나인 바로 누가 자기 자신도 그 일을 복음의 그 증인으로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3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이 역사와 창조 안에서 하시고 우리 개개인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손길들, 그 일하심, 그 모든 것을 내력이라고 했죠. 그것을 3절에서는 다시 그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이 나는 위에서 말한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된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기 자신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여 본인이 이것을 쓰는 이유, 이게 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분명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각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소망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소망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그럼 써내려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3절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이후에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처음부터 막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다 이루셨는지를 하나하나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살펴보며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말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누가가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근원부터라는 건 위에 1절에서 처음부터라는 말과 좀 상당히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만
헬라어 원문은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1절에서 말한 처음부터는 여러분 이미 들으셔서 알고 계신 그대로 아르케를 말하죠. 그래서 창조 때의 그 근원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3절에서의 근원부터는 아르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노텐은 근원부터라고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본래의 뜻이 위로부터, 위의 것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가 아니라 위, 땅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만 한번 줄여서 보면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차원으로 이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다 위에 있는 이야기다. 하늘에 속한 이야기다. 그러니 하늘에 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이 없게 되는 것 아닐까요? 땅에 있는 우리, 육으로 있는 우리, 세상에 속하 있는 우리, 아래에 있는 우리, 즉 아래에서 한번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두 번 나는 거라고 얘기하죠. 한 번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게 되는 것이며, 또 한 번은 이게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만, 믿음의 백성들만 알게 되고 고백하며 반드시 나는 그렇게 다시 나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알게 됐을 때 성령 안에서 그들은 다 다시 나게 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다시남이라는 의미겠죠. 그 말은 위의 것으로 난다는 뜻이었죠. 그때 아노텐을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 위의 것으로 다시 나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그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고, 위의 것인 영원한 생명인 그거 생명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가 안에 넣어주신 구원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였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누가 또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들어야 될 대상들 또한 그들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다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겠죠. 그 소망이 바로 이 근원부터라는 말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근원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예요. 그러면 위에서 오신 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그 하늘을 알 수가 없을 거고 하늘을 알려줄 분이 또한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로 난 자, 위에서 나오신 분, 위에서 오신 분,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땅에서 한번 나고 끝나 있는 우리에게 당신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과 성령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또한 위로 다시 나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23절 이하에서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육으로 난 말씀 육신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본질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나신, 위로 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왔다라는 거고 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그래서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한 위에서 났다라고 하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위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근원부터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쓴 거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나아야만이, 이런 얘기겠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나신 그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들어야만이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소망이셨으며 이게 누가가 갖고 있었던 소망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근원부터 자세히 쓴다는 것은 이 땅에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역사를 기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겠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이야기하는 자, 그러니 위에서 오신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자. 누구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소개하고
알려주는 자로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겠다고 하는 이 자신의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24절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은 아래에서 한 번 난 자로 그대로 있게 되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죽는 거야. 아래에서 한 번 난 거를 뭐라고 하냐?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한 번 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은 아래에서 한 번 났고 여기서 끝나면 그냥 죽고 사망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보내심을 받고 오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게 하여 주는 말씀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을 너희가 믿게 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그럼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라고 하세요. 이때 25절에서 처음부터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처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부터 목격자라는 그 처음부터인 아르케입니다. 자, 그러면 아르케와 아노텐이 동시에 사용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에서 사용되고 있고 누가복음 1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누가나 요한 모두에게 같은 성령을 그들은 마셨기 때문에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똑같이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표현은 다르고 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도 같은 말은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 진리를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르케가 뭔지도 알고 아노텐이 뭔지도 안다는 거예요. 처음이란 태초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근원부터라고 말하는 위의 것이 또한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창조의 근원되고 시작된 그리스도 예수로 그를 머리로 삼아 그가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드디어 거듭나는 역사, 다시 나는 역사, 물과 성령으로 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은 그래서 땅에서 한번 난 자가 아니요, 사람의 말로 나는 자가 아니요, 인간의 지식으로 나는 자가 아니요, 교리나 율법으로 나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것들로 나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그 기록된 문자가 율법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 앞으로 끌고 가서 그 안에서 나를 가르쳐내는 진리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위로부터 완전히 다시 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두 아내 혹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은 사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땅에서 한번 난 것과 하늘로 다시 나는 것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사라와 하갈을 놓고 증거하고 설명합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곧 율법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느냐 구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이겠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때 자유 있는 여자를 사라라고 얘기하는데 사라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냐? 종이 아니고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순종한다 하지만 그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참된 순종이 아니었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하갈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으면 그가 낳는 아들을 누구라 하냐?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며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들을 낳는 자가 되냐? 자유 있는 여자,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들은 여자, 율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그들은 이 율법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잉태하게 되면
누구를 낳느냐? 온전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요. 시내 산은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그 십계명 율법을 준 그 산, 그곳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가 누구냐? 하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여인이었는데 문맥상에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시내 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히브리인들이고 이스라엘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뭐냐? 그 법만 그대로 갖고 있으면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마치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의 왕 바로 밑에서 종로로 타고 살았던 그 종 중에 한 사람인 하갈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지금 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내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옛날에 그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있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다. 겉의 것만 보고서 그걸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에서 드디어 여기서 그런부터라는 말로 사용된 아노텐을 쓰는데 그 말을 뭐라고 하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그럼 누구로부터 났나? 이 땅이라는 시내산이라는 그 율법으로 난 자들이 아니요,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선생에게로 끌고 가서 그로 말미암아 계시될 믿음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갖게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다시 낳게 하는 어머니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우리의 영원하신 자유자이며 또한 어머니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난 자들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누가는 지금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다 할 때 그가 살펴보게 된 그 근원, 모든 일들,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라고 하는 이 근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하여 하늘에서 하신 일들이다. 우리는 위의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유자의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 태어나야 한다라는 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안옷된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다시 살리심,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기도 하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건 새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 위에 있는 자유자인 그 어머니로부터 받는, 하나님이라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게 되지. 왜? 너는 위로부터 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안옷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라라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사람이 가르쳐주는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라고 하는 그 위의 것만을 놓고 생각하고 영생을 가진 자로 생각하며 살아갈 거 아니겠냐고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 대해서? 땅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신의 산의 그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으니 율법이 너에게 죽은 자에게 무슨 요 명령을 하겠느냐. 근데 율법은 명령하는 자들이 있다. 누구에게? 그 율법이 딱 봤을 때 나 율법 없으면 안 되겠어요? 율법 가지고 뛰고 살아있기를 원하는 그들,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사용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는 율법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켜내지도 못하면서 이미 죽어버렸고, 그런 너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즉 너는 너 스스로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그런 자는 이미 죽은 것이지, 그런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 알으면 그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죽을 길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만 살려내는 영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너희의 생명은 너희들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위의 것으로 난 자들, 즉 결국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써내려가는데, 어디로부터 써내려가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의 말씀으로 써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료, 역사가들처럼 무슨 사료나 모아가지고 그걸 쫙 분석해보고 분류해놔서 그걸 순서대로 차서대로 근원부터 못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진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는 것이 누가가 갖고 있는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며 목적이며, 그것을 듣게 되는 그 누가의 그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데오빌로라고 나옵니다만,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이 누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누가가 갖고 있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말하기를, 다시 1장 본문 누가복음 1장 3절로 오셔서 자세히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뭘 써도 자세히 써야죠. 시줄과 낫줄이 엮여져서 듬성듬성 쓰는 게 아니라 촘촘히 시줄과 낫줄로 해서 물고기 중에 피레미라도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진리의 그물에 다 걸려들 수 있도록 시줄과 낫줄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으로 완전하게 이 복음을 써내려가는 걸 갖다가 자세히 쓰는 거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 자세히 쓴다라는 이 자세히라는 단어가 아크리보스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이 방대한 말씀들을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 그 진리의 영이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그냥 문자로만 자세히, 이걸 그냥 겉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고 그냥 자세히, 그렇게 하면 내용은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사건은 어떤 것이 있었다, 뭐 이렇게 성경 퀴즈 하듯이 뭘 맞춰내는 것처럼 그냥 내용에만 충실하거나 내용 자체만 가지고 다뤄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내놓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말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이 자세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용만 자세히 전해주는 자들의 자세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모든 것 안에 담아놓으신 것, 그 복음의 비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자세히가 좀 다를 것 아니겠냐고요. 사람의 맨눈으로 맨귀로 자기들의 마음으로 듣거나 보거나 체험하거나 느낄 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귀를 통해서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세히 하겠다라는 것이지, 겉에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자세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럼 그것은 진리적 말씀인 레마로 전하지 못할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겉에 말씀만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건 율법 아래서 여전히 내용만 전하게 되는 것 뿐이죠. 지금도 그런 시대가, 그런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배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두 내외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에베소에 이르러서 어느 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일이 한번 있게 됐었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24절 이유인데, 그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얼마나 또 학식이 높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 아볼로가 전하는 하나님을 들어보니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자세히 전하긴 하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세히 전하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세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2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이때 자세히가 나오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세히 쓰겠다라고 했던 누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긴 해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근데 들어보니 어디에 멈춰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 물세례네. 물세례는 받기나 씻는 거죠. 근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세례요한이 소개해준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를 이가 전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세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씻음의 역사 아닙니까? 너희는 말씀으로 이미 나의 말로 다 깨끗하여졌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안으로 먹고 마셔야 내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하게 씻겨져 가는 거잖아요. 겉을 씻는 것은 종교적 행위, 윤리적, 도덕적, 온전한 완전 무결한 그런 행위들을 말할 때나 겉을 씻는 것을 말하는 세례일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여 안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한 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걸 가지고 요한의 세례로만 가르치고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겉을 씻게 하는, 윤리적으로 온전케 하고 도덕적으로 온전케 하고 종교적인 계율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차원의 말씀과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는 좀 불편했던 거겠죠. 걸렸던 거예요. 마음에도 걸리고 저것 아닌데, 저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다고 하시며 그가 이미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네가 말하지 못하네. 그리스도의 세례는 영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맑고 깨끗한 말씀이라는 물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분이니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깨끗하여 주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는 요한의 세례만 전하고 있네. 그러니 또다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좋고 선하고 한 이런 사람들만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는 아볼로는 예수님을 마치 그런 도덕적 선견자라든가 이런 번째 지혜자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25절에서 그가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26절에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더라는 비교급이 있죠. 좀 더, 보다 더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인 레마, 진리로 더 정확하게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때 정확하게라고 번역한 게 똑같이 아크리보스예요. 즉 자세히라는 겁니다. 그때 자세히라는 단어에다가 비교급을 더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형용사로서는 같습니다. 아크리보스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와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는 같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을 다르게 보았다는 건 아니겠어요? 결국은 아볼로가 그 말을 듣고 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하는 것이 맞아요. 자기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안 쓰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를 또 하나님께서 끌어다 사용하시죠. 그래서 아가야 지역으로 그가 옮겨갑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소위 추천서 같은 걸 써서 보내줍니다. 이 아볼로한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 우리와 같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이요, 같은 성령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은혜와 진리로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요라고 편지를 써서 각 시에 촌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걸 보내줍니다.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드디어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증언했던 그의 과거의 삶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딱 끊어져 버려. 옛것에 대해 죽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수에 관한 걸 전하지 않아요. 그 예수에 관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목사가 아니거나 성도가 아니거나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책 몇 권만 읽으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관한 것은 그 역사적 예수, 그는 어디서 태어났니?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졌느니 뭐 죽었다 다시 부활했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한 자가 아니라 이젠 바뀌었네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걸 전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갖고 있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나 또한 자세히 가르치리라.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 누가인 거 여러분 아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이런 말씀,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지금 아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누가예요. 그러니 누가 또한 자세히 써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한번 샅샅이 자세히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서 다 자세히 쓰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예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영의 성령의 법의 말씀이 있음을 나는 증거하겠다라는 게 누가가 갖고 있었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누가는 지금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근원부터가 아닌 위의 것으로 시작하여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는 자세히 미루어, 이때 미루어 근원부터 살펴봤다 그러죠. 미루어 살펴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가 살펴본 것은 위의 것을 살펴봤다는 것이요, 자세히 봤다는 건 안의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 장막 너머의 것을 보니 그 안에 있는 것을 또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세히 본다는 것과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원부터 자세히 다 같은 말이기도 하죠. 위의 것을 보는 근원도 있지만 자세히 보는 건 그 안의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로 안 보여. 누구로 보여?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증거하는 자, 그 예수의 겉모습은 나사렛 예수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을 보니 그 안에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더라. 그래서 안의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루어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본다고 하죠. 이때 미루어 살펴본다라고 이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콜루테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파라는 전체하니까 뭐 떼어놓고 아콜루테오가 중요한데, 자, 아콜루테오라는 말이 뭐냐? 이거는 follow closely, 가까이에서 따라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친해지고 싶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근거리에서 대화하고 가까이 옆에 붙어 있어야죠. 누군가를 또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겠죠. 또한 그에게서 뭔가를 얻고 싶으면은 그에게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follow close는 아니에요. 따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근접거리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옆에서 붙어 다니며 따라다니다라는 이 본래의 어근 아클로테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미루어 살펴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미루어 살펴보다라는 건 아마 investigate, 잘 차근차근히 살펴보고 조사해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마 번역을 하게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완전히 알다, fully know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알게 되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옆에서 친해지고 가까이 옆에서 살펴보고 하니 그가 누군지를 완전히 알게 되겠죠. 이런 의미예요. 누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 그 위에 있는 말씀으로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이것이 다 진리로
자기에게 들려짐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미루어 살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루어 살핀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따라다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럼 우리가 따라다녀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때 따를 것이라가 오늘 본문에 있는 자세히 미루어보다의 그 어근에 해당하는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자세하려면 가서 가까이 가서 따라가서 봐야죠. 저기 뭐가 있는 거야? 멀리서 봐서는 잘 모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물체가 확연히 눈에 드러나게 해줘. 처음에는 비닐봉지 알았더니 나가보니까 비닐봉지가 아니야. 다른 어떤 딱딱한 물체, 돌 같은 게 없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바라본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따라가는 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드디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서 당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음 같은 주의를 주시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만 따라오게 되며 나로부터 그것을 받아야만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신 나는 따르겠습니다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따라가겠다 하니 나로 먼저, 단 조건 하나가 있는데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당신을 따라간다 하지만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될 게 먼저 있고 저런 일을 해야 될 게 먼저 있으니 이 해야 될 먼저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에게는 먼저 해야 될, 소위 삶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우선적인 일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어떤 일들을 먼저 하는 거, 그거부터 해치운 다음에 제가 따라갈게요. 그러면 그 일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나요? 인생에 끊임없는 일은 계속 오게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아니야,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다시 명령하십니다. 정말 나를 따라올까? 그럼 따라와. 다른 일 생각하지 마 라고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근데도 못 따라오네요. 왜 못 따라왔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58절에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인자의 머리를 너희가 내려받지 않는 한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인자의 머리가 뭐예요? 당신의 죽으심이잖아요. 다시 그래서 9장 22절을 보세요.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 먼저 하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도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그 날을 너희가 따라오려면은, 그래서 23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따르려면 먼저 23절에서 따르는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22절에서 선행되어야 될 일은 무엇이었느냐? 인자의 죽으심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같은 9장 지금 57, 8절에서 인자의 머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당신의 머리를 내려놓으심,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려주심, 그의 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주심의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고선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 말은 당신이 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감동시킨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고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은 그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머리 내려주심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들은 따라갈 수 자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따라갈 길도 없게 돼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나에게 그 머리를 내려주신다는 일이고, 머리는 그가 나에게 근원 되시고 나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왜? 다시 베레시트로 가는 거니까. 베이트, 그 집 안에 머리를, 로시를 두어 완성하겠다는 거다. 그게 베레시트 뜻이란 말이에요. 태초란 뜻. 그러면 그 머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게 인자의 머리를 내려놓을 곳이 없다고 찾으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냐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당신의 머리를 다시 놓겠다는 건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집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죽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우리 가운데 머리를 내려주시게 되면 그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거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며,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하는 것이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근원은, 시작은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믿음, 나는 꼭 이 일을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이루어낼 거라는 당신의 확신,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따라가는 자, 가까이에서 붙어있는 자, 동행하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로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 그로부터 생명을 얻는 자, 이들을 말씀의 목격자여 말씀의 일꾼이요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너희는 믿는 자들이지. 그래서 3절에서 너희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은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그 겉의 말이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상한 말, 진리가 아닌 말들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 너희들은 믿음의 백성,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결국 둘은 같은 것인데,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그들을 온전케 하는 믿음의 말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려주세요. 날마다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 기쁨 안에 나를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불과분의 관계. 이거는 그때 내가 이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리라. 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부터, 즉 위의 것으로 듣기 시작한 사람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있는 진리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것을 겉으로 보는 것으로 자세히 읽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샅샅이 막 읽긴 했는데 진리로는 하나도 읽지 못하고 맨날 겉에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만 읽고 역사적 사건이나 무슨 에피소드 정도나 알고 있는 그런 자세함에서 떠나, 그거는 기본이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안의 것으로 듣는 자들은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누구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니 손님을 접대하냐 그걸로 분주했다고 하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가까이에 그냥 붙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은 아니었었습니까? 그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다시 본문 1장 3절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각하 데오빌로에게 이 모든 것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드디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편지 혹은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쓰는지를 알려주네요. 누구에게 쓴다고 하냐면 각하 데오빌로 혹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 어떤 존칭어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대통령들에게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썼던 누구누구 각하 이렇게 불렀던 그런 각하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글쎄요 각하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나눌 때 우리가 다 알게 되지만 각하란 말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각하 데오빌로, 그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드디어 누가가 누구에게 이 글을 알려주고 싶은지를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 안에 다시는 담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즉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다시 한번 언급되거든요. 그럼 이 데오빌로가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살았던 한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실제 인물이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근데 실제 인물이라는 그 데오빌로에게 한 사람을 향해서 쓰고 있는 이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쓰는 누가의 마음은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쓰고 싶은 것 아니었을까요?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에게 썼다기보다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쓰고 싶었던 것 아니겠냐고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 쓰고 싶었던 것 아니겠냐고. 왜? 성경의 독자는 결국은 이것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니까. 그럼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냥 데오빌로라는 이름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데오빌로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데오스,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하나님, 친구라는 거예요.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친구에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들어야 될 복음으로 나는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이든 그 사람이든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누가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가 도대체 이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썼다고 하는 이 이름 안에 담아놨던 그 뜻이 무엇인지는 내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성령만이 들려주시는 그 근원의 말씀, 위의 말씀과 그 자세한 그 진리의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하나로 묶여지는 역사, 가까이 붙어있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